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시리즈 7번째 시간 값싼 복음을 거부한다, 값싼 복음을 거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실 본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분의 직업은 노예선을 운항하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을 운항하던 배의 선장이라는 말은 곧 인육 장사를 하던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 팔아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팔아먹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정말 쓰레기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자전적 고백을 정말 귀한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늙어서 더 귀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기억력은 쇠퇴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라는 이 사실과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이 기억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거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두 가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오늘도 이 복음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남자들, 중고청년 남자 제자훈련팀 다 일어나 보세요. 남자 제자훈련팀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크게 암송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앉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확증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약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근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바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상품화돼서 크게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구경조차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전염병에 우리 가족이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이라는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이 최근 발명된 것으로 그 병에 아주 잘 맞을 거라고, 꼭 먹으라고 약을 전해줬습니다. 농부가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염병을 살릴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은 정말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러면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값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료로 주는 거니까 돈을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님 집을 떠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농부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 하면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은 비싼 값에 팔아야 정상이지, 이걸 공짜로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창문 너머로 그 농부가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문질러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입니까? 자기 온 가족이 살 수 있고 자신도 살 수 있는 그 약을 그냥 땅 길바닥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합니까? 왜 주님 핏값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었다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을 길바닥에 내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았고 왜 여러분 자신도 그 복음이라는 약을 길바닥에 버렸습니까?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암송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값싼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 좀 하고 은사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잘 수료했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고백 없는 용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시리즈 첫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러진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여전히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러뜨리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대하고 있다면 이 말은 곧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십자가, 세상의 문화들, 십자가, 술, 담배, 십자가, 음란과 더러운 것들, 십자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겁니까? 언제까지 사자 예수님 거부하고 어린 양 예수님만 찾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는 거 거부하고 여전한 모습으로 그 죄악의 냄새가 더럽게 나는 그 자아를 움켜쥐고 살려고 합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도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이름표가 달려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싸구려 십자가, 싸구려 복음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더욱더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까?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짜리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딱 이 복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값이 이 복음의 값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래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복음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언감생심 탐내지도 못할 값어치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값어치인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값없이 받았더니 정말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구려 취급했던 값싼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값싼 복음 첫 번째, 교회를 자아 실현의 장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되고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본래 제가 섬기던 시골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예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저희 교회로 온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시에 목사님이 이런 집사님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분이 좀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자기 자아 실현의 장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끼가 많다는 거는 뭐 하나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뽐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무시받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손을 댄 게 뭐였냐면 음악이었어요.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처음 다시 오신 날부터 베이스를 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찬양팀 연습을 하려고 제가 본당에 가니까 이분이 베이스 기타를 메고 있는 겁니다. 당황을 했지만 본인이 쳐보겠다고 치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내어드렸어요. 베이스를 원래 연주를 하던 베이스를 치던 학생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좋은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이스를 너무 오랜만에 치셔서 곡을 좀 어려운 곡을 그날 콘티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잘 못 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베이스 치는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잠깐 알려드리겠다고 베이스를 받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저녁 예배 안 오셨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이제 음악을 이제 내려놓으셨어요. 다른 거를 열심히 찾으시더니 또 다른 주제를 찾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어컨 수리였어요. 교회에 에어컨이 그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장비들을 갖고 오셔서 에어컨을 다 뜯어서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모두를 다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게 잘못됐다, 저런 게 잘못됐다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전도사들은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당연히 모르죠.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냐? 아, 네, 죄송해요. 안 배웁니다. 에어컨 뜯는 거는 안 배워서. 그러시더니 에어컨을 혼자 뜯어서 그렇게 고치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고치셨어요. 에어컨을 고치셨어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에어컨 필터가 너무 오래 청소를 안 해갖고 필터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안에까지 다 뜯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더 커진 겁니다. 교회에 에어컨이 여러 대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필터 청소만 해도 되는 큰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미 필터 청소해서 가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다 갖고 오셔서 그걸 다 뜯으시는 겁니다. 다 뜯고 학생 청년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선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에어컨을 손보시는 겁니다. 베이스 기타로 자신의 위신이 떨어져서 그 에어컨으로 다행히 그 위신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은 에어컨 고치러 교회 다니나 보다. 에어컨을 손봐주고 고쳐주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면서 에어컨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에어컨이 떠오르겠습니까? 책을 보면은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는가?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갔지 언제 생명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마치 이 에어컨 이야기는 사실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그 더러운 자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고 뽐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교회를 마치 자아를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에어컨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시당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다못해 자기가 큐티를 하고 나누고 뭐 하는 거에서도 무시를 당하거나
혼이 나거나 하면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종교 생활들을 계명을 다 지키고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겁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십자가 복음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값싼 복음, 자아 실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십자가 복음과 맞바꾼 값싼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 번째로, 값싼 복음은 사자의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어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신 박용익 목사님은 정말 모든 감리교 목회자들이 정말 성자 중에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박용익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땅도 바치고 건물도 갖다 바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자기 성질 갖다 바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갖다 바치셨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기는 합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야, 쟤 예수 믿더니 저렇게 성질이 죽었어. 쟤 예수님 만나더니 저렇게 말씀에 순종을 잘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성질머리 하나 죽이지 못하는 복음, 그 가짜 복음 붙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훈수 두려고 하시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은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훈수는 듣지 않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도 잘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어느 정도 하고 봉사도 할 수는 있지만 내 전곡을 찌르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죄를 끊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훈수를 두시든 저는 당신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방식과 태도로 사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설교 때만 말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잠수 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무서운 건 다 듣는 척 고개 끄덕이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바꿉니까? 사자의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어 길들이려고 한다. 나에게 바른 소리 못하는 하나님으로 사자인 하나님의 발톱을 깎아버린다. 사자인 하나님의 이빨을 다 뽑고 사자인 하나님의 갈기를 뽑아버린다. 사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고양이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축복만 해달라고 한다.
아첨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면 된다고 한다. 주일이나 다른 엿새 동안의 생활도 제멋대로 한다. 하나님의 거북한 발언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마치 탕자처럼 휘파람을 불며 살아간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고 산다. 그러면서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복음의 내용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예수 입술로 그냥 영접했으니 구원받은 줄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천국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값싼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자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어 길들이려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부자 청년 보십시오. 결국에 모든 계명 다 지켰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 어려운 거를 다 해냈다고 했지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면 가게 되는 곳이 결국에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나눠주라고 했던 그 재물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돈 안에 담겨있는 그의 탐심입니다. 그의 더러운 자아이고 그의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걸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계명들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돌아간 겁니다. 한 청년이 지난주 새벽 예수 동행 모임 때 나눈 고백입니다. 이 청년 고백에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을 모두 책임지신다고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순종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졸리다는 이유, 귀찮다는 이유,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 등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가며 새벽 동행 모임에 나오지 않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한참 전에 큐티 적용으로 평일에도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추겠다 해놓고 평일 새벽 예배를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물질 또한 큐티 적용으로 전날에 준비하겠다 해놓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예배 시간에 온라인 헌금하는 것조차 잊고 그냥 예배에 나옵니다. 성경책 또한 예전에 사겠다 해놓고 이제서야 구매하려고 알아봅니다. 저의 게으름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기도 시간은 무릎 꿇는 게 힘들다고 자꾸 편한 자세로 내가 취하고 싶은 모양새로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제 모양새가 비참합니다. 또한 주님이 분명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또한 제 고집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제 상황에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더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지금 상황이 좋으니 아직까지는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고백을, 이 큐티 고백을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수 동행 모임 때 들으면서 제 마음을 쳤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의 게으름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의 자아를 드리는 거, 그런 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사자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어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사자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던 더러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포기해야 할 자아의 죄된 것은 무엇입니까? 술, 담배, 유흥, 불순종 등등 나누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은 불편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뭐가 진짜 복음인지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초장에 부자 청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시죠.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하자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이냐? 그러면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99%는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1%가 재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 그의 탐심, 그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 그의 자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99%를 다 지켰어도 소용없다. 마지막 남은 1%를 달라. 여러분, 남은 1%를 달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불편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1%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99보다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하는 그 1%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1%가 헌금이겠습니까? 헌신이겠습니까? 말씀, 기도 생활 이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잘 본질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1%는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99를 다 주고도 절대 바꾸지 않을 여러분의 자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그 큐티 고백을 한 그 청년이 반드시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를 전부 내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학생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씨름들을 보면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새벽예배 예수동행 모임 나왔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이 나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그러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원래는 제가 물어보는데 설교 때 써도 되는지, 이 친구는 안 물어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똑바로 큐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처럼 미리 해오는 건 게을러서 하기 싫은데 동행 모임 자리에서는 남들만큼 잘 말하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럴듯한 말들로 저의 죄를 포장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항상 큐티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동행 모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전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큐티 앞에서 더 솔직해지겠습니다. 또한 못 나눌 것 같으면 전날 반드시 해가겠습니다. 전사님께도 죄송하고 항상 말씀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톡을 받고서는 얼마나 진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청년은 별로 대답을 안 했지만, 답장을 내가 보낸 거에 답장을 딱히 뭐 저기 했지만,
제가 얼마나 주님께 이 청년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청년 너무 기특한데 먼저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 우리 아무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왔네요. 정말 힘들게 새벽 예배 나왔는데, 밤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혼이 나고도 삐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보고 죄송하다고 고백하면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뻑뻑한 복음, 불편한 복음, 그러나 나를 살리는 복음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고, 자기 마음에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지면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나가는 이 청년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죠?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뭘 해줄 필요 없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제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제 눈에 밟히는 이들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 그들에게 계속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시선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큰 영향을 준 그림입니다. 스텐버그의 명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스텐버그가 화가인데 유명한 성 제롬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한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기 시작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료로 받기로 한, 그러니까 그림의 값으로 받기로 한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흥정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스텐버그의 작업실에 한 소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이 작업실을 이렇게 두리번 보다가 그 스텐버그가 그리다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스텐버그가 귀찮아했지만 그림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쫄라대는 이 소녀의 부탁에 그냥 너무도 흔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스텐버그가 대강 들려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소녀가 몹시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이 스텐버그에게 불쑥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그럼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네요? 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녀의 한마디가 스텐버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박히고 며칠을 생각하고 잠을 못 자다가 결국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전력을 다해서 그 예수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화료, 돈도 거절하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롬 대 성당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공작 하나가, 귀족 공작 한 명이 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은데, 내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내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 젊은 공작이 그 그림에 적혀 있는 이 한마디 말씀에 꼬꾸라져서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많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회를 창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타락한 중세 시대에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사는 구별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선교회,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통해서 당시에 전 세계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보다 이 작은 마을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 마을에서, 이 그리스도인 마을에서. 근데 하루는 그 마을에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그리고 그 백작에게 신앙의 많은 훈련을 받고 이 청년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중생을 경험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1%를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 백작은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내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라는 주님의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전부 주님이 원하시는 1%마저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이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 청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매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1%가 뭔지를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버리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1%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